잠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 중에 누구나 동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최고의 교회로 손꼽히는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그 항구 도시였는데 그 도시 안에 오랜 시간 동안 건립된 아름답고 멋진 건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도시 북쪽에서 남쪽까지 쭉 뻗어 있는 그 나무들과 샘들이 있어서 아주 잘 포장된 넓은 가로수길이 당시에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도시 설립자는 헬라인이었지만 적어도 약 50만 명의 당시에 이르는 주민들은 정말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1세기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가는 세 번째 도시라고 할 만큼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여왕이라고도 불렸는데 그 아름다운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교회에 가장 특별한 점이 있다면 최초의 다민족 교회입니다. 그 헬라인, 유대인, 동양인, 로마인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인 고넬료 회심이 있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 하면 전도자인 베드로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는데, 지난 10장 말씀이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 사건이었다면 오늘 안디옥 교회는 그것과 연관되어서 이제 이방인이 회심했으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센터이자 전초 기지 역할을 감당하는 안디옥 교회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지만 무엇보다 그곳에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은 최초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참 대단한 곳인데 개인적으로 감회가 새로운 것은 저희 제자들 교회가 시작될 때 건물 2층 청담용서학원에서 제가 처음으로 나눈 말씀이 고린도전서 강해가 아니라 그 앞전에 2주간에 걸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어느 누가 와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 과거에 어떤 배경을 가져도 누구라도 용납하고 변화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결국은 세상이 볼 때 야, 이곳이 진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받는 교회를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사도행전 강의 21번째에서 이 본문을 다시 만날 때 좀 감동이겠죠, 여러분? 네. 안디옥 교회를 나눠 쓰셨나? 저는 너무 감동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저희가 설립 신고하기 전에 드렸던 첫 예배 2주였는데 이제까지 저희가 버텨왔잖아요. 할렐루야, 버텨와서 그게 가장 감사한 거죠. 저는 먼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19절을 보니까 그때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19절인데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먼저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한 때입니다. 자, 보고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 할례자들이 막 유대교의 전통을 가진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지도자라도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왔다고? 그들과 함께 잤다고? 그들과 함께 먹었다고?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편견에 갇혀서. 그때 설명하면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보고의 핵심은 간단한데 우리 읽지 않았지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말씀 나왔죠?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강력한 표현인데 뜻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도처에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고 심지어 누구나 성령의 세례를 구원받은 이후에 2차적인 은혜를, 성결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저희가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장면을 넘어갔지만 스킵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구원받을 때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구원과 동시에 성령의 세례를 동시에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한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구원받은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고 성령의 세례를 죄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특별한 공간과 시간에서 받게 돼요. 이걸 성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보통 구분하는데 고넬료의 가정은 한 번에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번에 이유를 다시 고민해 봤는데 첫 번째는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 다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참 잘됐다. 내가 너를 빨리 써야겠다. 이런 각오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전도자인 베드로가 너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항상 현장을 보면 전하는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안에 것이 흘러가는데 너무 충만하니까 그 영향력이 강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들었던 고넬료와 그 가정의 마음의 준비 상태가 이제 너무 준비가 잘 된 거죠. 부드러운 마음이 무얼 말해도 다 받아들이니까. 세 가지 이유가 다 저희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만, 그런데 핵심은 그때가 언제냐는 거죠. 결론을 내리면, 자, 베드로를 통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변화될 수 있음을 선포한 때가 그때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구절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진리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 나의 심장이 부딪히고 나의 고장난 이성과 의지가 하나가 되면, 하나 집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소감을 나눔해 주실 때 이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어도 반복됐어도 변화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없다? 옆에 있는 분부터 한번 보실까요?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지금은, 아니 심각하지만 한 번 더요. 지금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변화될 겁니다. 자, 믿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자, 그래서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땐 베드로도 이 선포를 하지만 그때가 언제냐 하면 그 변하지 않던 초대교회도 이 진리를 수용하고 인정할 때, 이 진리가 공감될 때, 또 한편으로 보면 초대교회 그 편견에 사로잡힌 그들이 상이한 신앙의 관점이 무너진 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왜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예수님 승천하는 그 신비로운 분위기에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언제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 질문이 이스라엘 부흥을 의미하지 않아요. 제가 설명드렸지만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질문입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본인 뜻대로만 질문해요. 이런 거예요. 나의 일, 나의 관심사, 나의 사업, 내 가정,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언제 해결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예수님 아직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지금 왜 떠나냐 이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승천 금지. 예수님의 높이 올리우심을 막았던 유일한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 안 하고 어딜 도망가냐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 질문 금지.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때와 기한은 누구의 권한에 있죠? 아버지의 권한에 있고 너희가 할 일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뭐가 돼요? 증인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때는 언제냐 하면 그들이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의 후반은 정말 증인답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한 때가 그때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만의 풀리지 않는 그 고집과 질문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성령의 이끌림 따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때인 거죠. 여러분 그때가 도래하자 안디옥 교회는 시작된 겁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결론은 건강하고 탁월한 안디옥 교회 탄생 시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를 찾으십니까? 어디도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시간일까요? 그저 시간만 흐르면 안 되고 사도행전 앞에 10장을 보니까 소용돌이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일단은 부어져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 쌓여져야 돼요. 여러분 그때 이방 땅인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일부러 늦추라는 게 아니라 그러시도 못할 할 수도 없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데는 철저한 시간, 철저한 준비가 최소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 태생을 보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그때가 조속히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앞당겨지기를. 제가 좀 끌어당기는 사람 아니지만 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씨름하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자, 그리고 오늘 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 역시 19절 말씀인가요? 네. 흩어진 자를 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그때를 인정하지 못했던 자입니다. 보세요. 사실 스데반의 일이 있으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왜 핍박을 허락하셨는가? 많은 분들이 이런 해석을 하죠. 핍박을 함으로 워낙 그 안정된 장소를 안 떠나는 거예요. 딱 내 테두리 안에만 예루살렘만 갇혀 있으니까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흩어지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뭐냐? 핍박이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도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흩어진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그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죠. 19절을 보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놀랍게도 그중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볼 땐 베드로의 영향도 있었고 성령의 도우심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건 놀랍고 또 한 가지 오늘 그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보니까 20절 말씀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무엇을 전파했대요? 주 예수를 전파했다. 따라해 보시죠.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이게 아주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원래 유대인들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쳤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그들은 날마다 집에 있든 성전에 있든 날마다 뭐라고 외쳤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어요.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유대인들에겐 메시아가 임을 강조할 때 썼던 표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원래 그들은 유대인 전용 복음 메시지만 외칠 수 있던 사람들인데 오늘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했대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라고 외쳤죠? 주 예수. 이 차이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그들이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다는 아니어도 극소수지만 몇 사람이라도 그 메시지, 어찌 보면 헬라인 전용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언어와 삶에서 탈피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늘상 내가 했던 패턴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화도 나고 짜증도 내고 회피하고 때로는 반응했던 모습이 있을 텐데 지금 이들이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 메시지가 바뀌었는데 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익숙한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을 써서 이렇게 전한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가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야. 당신의 마음의 집의 주인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는 건 굉장히 변화된 모습이죠. 근데 제가 볼 때 여기서 저자인 누가가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핵심인데 그 강조는 오늘 전도자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몇 사람이라고 말하죠. 몇 사람. 어쩌면 극소수인데 이들은 사도들처럼 유력하지도 않았고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자, 결론은 뭐예요? 안디옥 교회의 개척과 전진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한 전승에 따르면 사도행전인 저자인 누가가 이 몇 사람에 의해 회심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가 입장에서는 이름을 기록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아니, 복음을 들을 때는 들을 때고 A상 해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가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감춘 겁니다. 왜일까요? 의도적으로 그 몇 사람의 이름을 감추면서 말하고 싶었던 바가 있는데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일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정한 사람이 아닌 누구라도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잘 모를 수 있지만 반드시
전진 과정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지만 될 수 있습니다. 10장에 이어서 11장은 아마도 이 종교적 편견을 자꾸 깨뜨리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그것이 더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고요. 오히려 주님의 교회의 전진 과정에 내가 방해물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깨는 작업을 계속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주님의 일은요,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이 무명이어도 괜찮아요. 때로는 삶을 돌아보면 참 부족하게 많지만 괜찮아요. 심지어 과거에 크게 실패한 자라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그 중심만 있다면 쓰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음도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저희 교회가 전국의 센터라고 생각하는데 인천 서구 당하동이 저는 제가 시작될 때부터 그 마음이 자존감을 계속 심겨줬어요. 기계적으로 이곳이 중심이다. 서울 강남이 아니라 어떤 그곳이 아니라 인천 서구다. 그렇게 인천을 막 피하려고 했던 제가 사람이 참 이기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위로하는 이유는 그래요. 세상에선 우리가 무명이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자랑스러운 일꾼들이 많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대한다고 보고요. 우리 안에 위대한 일꾼들이 그 몇 사람이 생성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된 거죠. 아닙니까? 결국 이 도시에 이들의 노력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제가 보니까 이건 실제입니다. 인천 진짜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서구로 오십시오, 여러분. 혹시 나중에 보시는 분들 여러분 21절에서 분명히 언급하는 게 뭘까요? 분명 몇 사람의 결단과 헌신이 있었지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안디옥 교회가 출발했다는 겁니다. 여기 명확히 언급하죠. 주의 손이란 말은 문자적으로는 손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주의 힘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주님의 교회는 저희들의 노력만으로는 진행될 수가 없다입니다. 반드시 주의 손이, 주의 힘이 더해져야만 합니다. 반드시 주의 손이, 주의 힘이 여러분의 인생에 더해져야만 합니다. 제가 말씀을 어제 정리하다가 하나님 주신 감동이 예배하는 분들에게 좀 가족분들을 축복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희가 의도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때에 맞춰 주어졌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냐 하면 여러분, 주의 손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정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분명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일이 있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할 정도로 아직 시작되지 못한 일이 있을 거예요. 제게 보여주시는 그림은 뭐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아직 시작되지 못한 그 중요한 일들 위에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반드시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100일 형전 릴레이 기도회가 단순히 예배 초소 기도회가 아니더라고요. 각 가정의 예배의 부흥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작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시작이 돼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위축되지 말고 그 담을 허물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요. 주의 손이 함께하면 그 이방 땅의 안디옥 교회 시작된 것처럼 기적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에도 시작이 될 수 있다고요. 제가 여기 할렐루야 적어놨는데 할렐루야 이미 시작됐다고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자라났는지 오늘 짧게 소개하는데 일단은 바나바가 다수에서 잊혀져 가던 사울을 소환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바나바. 오늘 두 번째 등장하는데 다수에서의 약 7년을 사울의 7년을 이전에 제가 나누었지만 행적을 알 수 없어가지고 제가 어디에 관점을 맞췄냐면 감추어진 시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 처음부터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그 사람을 감추는 시간이 있다고 했다고요. 7년, 8년. 자, 거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보니까 다수에서 도대체 뭘 했나. 갈라디아서를 통해 유추해 보면 다수에서 그는 역시 말씀을 전파했다라고도 하고 또는
후에 언급되지만 그 자신을 괴롭혔던 가시가 있거든요. 육체의 가시가. 그 가시로 인해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하고, 세 번째는 가족들로부터 의절당한 기간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확 바뀌니까 가족들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7년이라고 하지만 결국 바나바의 위대함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사울을 선교의 전면에 세운 거예요. 너무 훌륭하죠. 이런 분 한 분 있으면 초대교회가 이방인 그 안디옥 교회 들썩거리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으면. 그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위대해요? 근데 그 둘이 1년간 가르치는데 여러분 대단해요.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이 돼서 야, 이렇게 가르치면 이런 역사가 있구나. 아마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유추해 보건대 철저하게 예수 중심의 가르침. 예수의 삶, 탄생, 죽음, 부활, 높이 올리우심, 성령의 선물이 맞받고 앞으로 현재의 통치와 앞으로 오실 일까지 철저하게 예수 중심을 가르쳤기 때문에 아마도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았는가. 여기서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운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런 표현 잘 안 하지만 앞에 것은 잊어도 요것은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데, 여러분 그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어떤 가르침도 소화할 수 있는 준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훌륭한 가르침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근거를 어떻게 말씀드릴까 고민했는데 이틀 전으로 소환을 시키는데 그 지난 금요일 날 히브리서 5장 11절의 묵상 본문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저자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왜냐하면 위기를 이길 방법이 예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전하다가 갑자기 이 저자가 말을 뚝 끊어요. 그리고 5장 11절에 히브리서 5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나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 말이 왜 있을까요? 나는 주구장창 목숨 걸고 이 글을 쓰는데 왜 너희의 오감은 막혀있냐 이거예요. 왜 듣고 싶은 얘기만 듣냐 이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다양하게 역사하실 건데 왜 이것을 따라오지 못하냐는 거죠. 이 말이 결국은 더 말하지 않겠다. 중요한 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더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말했던 중요한 예화가 바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비유입니다.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장성한 자는 든든한 음식을 먹는다. 비유가 지금 적자 모르겠어요. 이 중요한 예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원인 규명을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젖을 먹는 건 이런 말이에요. 연단이 찾아올 때 드러나요. 어린아이는 항상 남에게 탓을 돌립니다. 항상.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가는 곳마다. 왜냐하면 남 탓을 하니까. 죄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나 장성한 자는 연단이 올 때 지각을 사용해서 어디를 살펴보고 집중하냐면 자기 마음을 살펴봐요. 내가 선택할 선이 무엇이고 버려야 할 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때문에 장성한 자는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인 규명을 정확히 하십시오. 이 최소한 준비가 돼야 가르침이 더해질 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인이라 그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까지, 물론 처음에는 경멸하는 표시였지만 존경받는 이름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두 사람에게 1년 동안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받기 전에 그들에게는 준비된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1년의 가르침보다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 교회 되게 만들었던 핵심 요소가 이거라는 거예요. 뭘까요? 제가 볼 땐 다름 아닌 위로자였던 바나바의 권면입니다. 이전에 사장을 강의할 때 나누었는데 초대교회 시작 때 많은 풍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세워진 여러 힘이 있겠지만 여러분, 사도들도 인정했던 한 사람의 힘이 있었어요. 별명까지 지어줬다가 권면하는 자, 위로자. 누구예요? 바나바. 아니, 그 한 사람의 위로가 권면이 얼마나 컸으면 초대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되지 않으십니까? 바나바는 바나바입니까? 그가 초대교회도 세우고 이제 막 시작된 이방 땅의 안디옥 교회를 향해 뭐라고 권면하냐 이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아멘. 권했다라는 건 이런 메시지로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 아니라 따뜻하게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이전 버전을 보면 개역 한글에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원문에 가까운 표준 세번역을 보면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근데 제가 말씀을 이번에 연구하면서 정말 궁금했던 게 이제 주님을 의지하라 붙어 있으라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뭐에서 막혔냐면 여기서 말하는 굳건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견고한 마음일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일까? 라고 하다가 힌트를 찾았는데 킹 제임스 버전과 NIV 버전을 보니까 동일하게 이 굳건한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전심으로,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그렇게 해석해. 너희 안에 있는 마음의 조각들을 다 모아서 이런 뜻이에요. 전심으로 주께 충성하라. 주께 인생을 바치라. 왜냐하면 그들이 확신했던 건 뭐예요? 바나바가 확신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래요? 붙어 있어. 그분께만 충성해. 그분께 인생을 바쳐봐. 어떤 마음으로요? 전심으로. 이게 위로였던 거죠. 교회가 시작되고 수많은 풍랑이 앞으로 안디옥 교회에 있겠지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온 정성을 다해 주님께 붙어 있어. 어떤 순간에서 주님을 떠나지 마. 그럼 승리할 거야. 이것이 말씀에 나온 바나바의 권면이었고 이것이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 교회 되게 했던 가장 중요한 힘이었을 겁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23절 말씀과 함께 바로 이어지는 24절에 제가 여기서 조금 실망보다는 되게 현타가 왔죠. 현타가. 앞에 거는 좀 할만하겠는데 이게 뭐야. 정말 부럽다. 너무 닮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건 이거 누가의 기록 의도로 보면 필요 없는 말을 안 쓰거든요. 실제로 그대로 적은 거예요. 뭡니까? 이 권면했던 바나바의 성품이 가치관이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들이 마구마구 드러나니까 그 메시지에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진지하게. 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제가 뭘 하는 제 책임이 제일 크지만 제가 절 보면서 느끼는 거 왜 안 될까? 왜 쉽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그 24절에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좀 다른 각도로 봤어요. 성품보다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했을까라고 봤을 때 한마디로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왜냐하면 성경에 선하다는 뜻, 착하다는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은 선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한 계획의 핵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신 보혜사 또 다른 성령은 그의 사명이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께 집중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애원하고 쓰러뜨리고 뭔가 신비로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시키는 거라고. 그분의 역할이. 그럼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저자도 말하지만 믿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러니 선하다, 착하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나바는 그의 인생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뭘 하든 예수님 이거 맞아요? 이 말과 이 행동이 맞아요? 이 선택이 맞아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계속 집중했었다는 거죠. 저는 바나바라는 인물의 가장 큰 타고남을 이렇게 오늘 정의하고 싶어요. 위로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었다. 그러니까 삶에 찾아온 동일한 풍랑, 여러분 바나바는 지도자입니다. 이미
그에게는 풍랑이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아요. 표시만 안 낼 뿐이지. 근데 거뜬히 그 환난은 풍랑을 그가 이겨내고 초대교회도 든든히 위로하고 한 이방 땅의 선교의 기지인 안디옥 교회도 든든히 위로한 자로 우뚝 선 거예요. 도대체 그에게 힘이 무엇이길래?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건 저희 제자들 교회를 교회 지체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시 무너진 데서 세우고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원천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제 큐티 본문이 히브리서 6장이었습니다. 청년들과 이 말씀을 나누다가 가슴이 막 터질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는데 히브리서 6장 7절에 땅은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된다 이런 말표를. 땅은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한다. 6장 7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원래도 복을 주시지만 더 주신다는 의미인데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뭘까요? 교회인 우리들입니다. 그럼 자주 내리는 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문맥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제가 충격이었던 건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 1세기 말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은혜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은혜가 잘 없잖아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저자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냥 비가 아니라 무슨 비래요? 자주 내리는 비예요. 기억하십시오. 무슨 비요? 자주 내리는 비. 여러분 2000년 전에 그토록 힘들 때도 비가 자주 내렸다면 지금은요? 얼마나 더 자주 내릴까요? 주님 오실 날이 앞당겨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여러분 자주 내리는 비를 느끼십시오. 눈으로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험한 표현일 수 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작자 미상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이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위로할 사람이었으면 바나바가 아니면 최소한 바나바의 영향력을 받은 제자일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토록 자세히 알고 이렇게까지 위로하는 자라면 이분이지 않을까. 나중에 천국 가면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이 땅의 교회로 사시는 여러분 현재 주님께 붙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전심으로 우리 주님 의지하고 또 주님께 진심으로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들께 예수님의 자주 내리시는 비가 보일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여러분 그 비를 흡수하십시오. 거절하지 마시고 흡수하십시오. 그리고 합당한 채소를 내십시오. 바나바처럼 합당한 채소를 내서 땀 흘려 힘들어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십시오. 풍성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에게 비를 더 자주 내리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을 좀 주셨어요.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이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먼저는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내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시작되어야 될, 새롭게 시작되어야 될 일로 인해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미 계획하신 것 같은데 아직 돌파가 되지 않는 영역이 있나요? 주의 손이 함께 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새롭게 시작되는 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잘 되죠. 그런 분이 혹 계시다면. 두 번째는 반복되는 이 문제로 쓰러지는 분들이 많을 텐데 주와 함께 머물면서 이제는 어떠한 가르침도 소화하고 흡수하고 열매 맺는 자로 저희가 성장하기를 소망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최소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저는요, 우리 릴레이 기도 기간이 단지 예배 초소뿐만 아니라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 여러분의 일생에 그 비가 마구마구 내리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풍성한 그 합당한 열매를 같이 따먹고 싶다고요. 싫으시죠? 아니, 싫으시지 않으시죠? 잘못 말했어요. 싫어지지 않으시죠? 기대하시죠? 열매를 같이 나눠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8년을 버텼지만 진정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발돋움할 때가 왔다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전심으로 나의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 주시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주심으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 앞에 동일하게 반응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전에 그러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오늘의 기점으로 내가 전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주께 충성하겠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손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계획했던 일을 시작하게 할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이곳에만 머물지 않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마음껏 쓰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자손의 세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계획과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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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우소서.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누구시게 하소서. 하나와 같은 권면한 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시작될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와 능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전진하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하여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달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주님께만 붙어있고 주님께만 붙어있고 어떤 가르침도 더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고 나의 것이다. 회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열방까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자주님 우리가 마음껏 흡수할 정도로 준비되게 하소서.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시간이 그와하듯이 어쩌면 사울이 낯을 감춰있던 그 시간만큼 우리를 준비시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전면에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동일하여 주시고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진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자가 일어나 하나님 선한 자가 일어나 하나님 무조건적인 계획을 위해 목숨을 다해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그 능력을 우리 안에 하나님 그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힘을 도와주소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강력하게 일하소서. 새로운 시작이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손이 함께 나아가게 하소서. 성령님 강과 주님 강과 하나님 그대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고 합당한 열매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역사와 축복을 하오니 성령님이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받아주십시오. 주님께 전적으로 나아가 이민의 고백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아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부디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멀어지지 않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당시에도 내렸던 그 자주 내리는 비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지난 시간에 함께 달려온 가족들의 삶에 반드시 내려질 때가 왔음을 믿습니다. 그 자리마다, 결단한 자리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새롭게 준비되고 시작되어든 일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시작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안디옥 교회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 가정과 일터가 교회입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기 붙어있는 한 그 자주 내리는 비로 인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살리는 바나바와 같은 인물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 온 열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인 무수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주의 손을 힘입어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될 그 모든 자리마다, 그리고 죽기 붙어있어 바나바와 같이 권면하며 위로한 자로 온전히 설 그 모든 자리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과 역사를 통해 죽기로 돌아오게 될 수많은 큰 무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